이 11월 달에 교회 3대 비전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데요. 오늘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스스로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의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교회사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인 묘비명을 하나씩 적고 그것에 대한 느낌까지 적어서 제출하라 하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구 전도사님들과 더불어 하루 시간을 내서 양화진을 방문해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하나하나 살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묘비명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이 그 한마디 묘비명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묘비명 앞에서 한참을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선교사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을 몇 가지 검색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온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영국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은 가장 영광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장 영광된 일보다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우리나라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이 땅과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가 늘 외쳤던 그 성경 구절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캠벨 선교사님은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적는 묘비명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 어떤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이나 또는 자신이 어떤 주의를 가졌었다 하는 것이 적혀져 있지 않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비교해서 제가 어느 때에 어떤 성도님 가정의 장례식이 나서 장례 일정을 집례하느라고 한 기독교 공원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연히 한 묘비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분의 성함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노회장 누구 목사의 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묘를 보는 순간에 그리고 주중에 한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모셨던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싶으셔서 2번이나 선거에 나오셨지만 안타깝게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부교역자들 전부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후배 교역자들이 목사님 왜 총회장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정답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정답이죠.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고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겠니? 60이 넘어서 이제 곧 은퇴할 때니까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자는 욕심도 내게 없어. 목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드러낼 수도 없잖아.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어. 명예가 있어. 내가 총회장이 되면 우리 교단에 역사에 이름 석자 남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묘비명에 총회장 누구 목사의 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비명과는 너무도 다르지요. 아마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름 석자 넘기는 것, 그 앞에 어떤 지위,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물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적고 싶으신가요?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묘비명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적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들처럼 노회장, 총회장, 혹은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게 적히고 싶으신가요? 조금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묘비명 중에 어떤 묘비명을 더 좋아하실까요?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일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들의 묘비명일까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수십 명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문안 인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또 문안 인사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앞을 보면 그분들을 수식하는 거의 한 단어 이것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분들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 적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묘비명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적히신 분들을 기억하시며 생명책, 천국에 있는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적은 이 묘비명과 똑같은 이 글자로 적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님들을 소개하면서 한 글자 정도로 소개하는 그 묘비명은 누구의 묘비명에 가까울까요?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노회장, 총회장 그것이 적히고 싶으셔서 소망하는 그분들의 묘비명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에 가깝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종류의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묘비명을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그 단어들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이분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를 위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분이 교회와 성도님,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 일꾼인가, 똑같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묘비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부류의 묘비명만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 하나님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묘비명에 후원자라고 새겨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분이 베베라는 일꾼인데 겐그레아 고린도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노스, 오늘날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집사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는 그런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 성도님을 위해 감당하는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베베가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적고 있죠. 여러 사람. 제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 혹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호자는 후원자 혹은 후견인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호자, 후원자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많은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있어서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비였죠.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요, 베베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여러 분 적혀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들의 가정, 집을 교회의 사역지, 예배처로 내놓아서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와서 함께 교회를 일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16장에 보면 딱 한 군데만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최소 5 가정교회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로마에 살 동안에 그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해서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서학자들이 적어놓기를 성경에 기록된 글로벌 사업가였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가 있었고 또 에베소에 가 있었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지역에서는 함께 머물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함께 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도, 에베소에 있을 때도, 본래 살던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님들이 와서 그 가정교회를 일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가 그 집을 내놓아서 그곳에서 함께 권속, 가정교회처럼 식구들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라는 분이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형제들, 이분들이 어떤 분이 제공한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룬 가정교회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어떤 분이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해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의 명단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요, 하나의 장소에서 모인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여러 가정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연합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여 후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이 일이 가능했던 것도 배배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이런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생각되는 그런 일화를 하나 읽었는데요.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요즘은 대사를 서로 보내잖아요. 이때는 미국이 공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영익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은 바 있으시죠? 이분을 단장으로 보빙 사절단이라고 하는 외교 사절단을 구성해서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이분들이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는 비행기가 마땅치 않았는지,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인 것을 보고서는 한 분이 다가와서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볼티모어에서 목회하고 있던 가우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은 평소에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고 동양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런 데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으셔서 중국 복주의 중서서원, 일본의 미감리의 신학교 아옴야마 학원을 설립해서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선교의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절단을 보았을 때 이분들도 동양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동양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민영익과 그 사절단에게 가서 대화를 걸었고, 이 가우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민영익 그 단장이 우리나라에도 교육 분야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당신이 중국과 일본에 행한 그런 일들, 교육 분야에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우처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미 감리의 해외 선교의 위원회에 $2,000의 헌금을 하시면서 이 돈을 종잣돈으로 활용하셔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 감리의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3,000를 더 보태서 $5,000를 그때 당시나 지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선교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숭실학원 세워진 것도 똑같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 미국 교회의 선교비 지원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숭실학원을 세운다라고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아든 미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이 땅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숭실학원이 탄생할 수 있었고, 놀라운 것은 평양에 숭실학원이 세워질 때에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것을 남들에게만 다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먼저 헌금하셨고,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던 주민들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물질을 모아서 가져와서 숭실학원이 세워졌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초기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본문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신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내놓고 그 예배처소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고 교인들이 늘어나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물질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는 후원의 일들이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에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이분들처럼 교회 역사의 일을 위해서 수많이 헌신하셨던 그분들처럼 기꺼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는지요? 두 번째로, 그 묘비명에 수고하였다라고 한마디로 새겨진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한다라는 말이 이 두 절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수고한다,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피곤해진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육신으로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피곤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장애가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니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절의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가 그런 성도님들이었는데요,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선교의 사명이 주님의 명령인데 방해물이 많죠. 때로는 박해가 있죠.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6절에 기록된 마리아 성도, 그런 분인데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 수고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니 때때로 피곤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 고난의 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서 수많은 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죠. 단 한 글자로 기록된 수고한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땅의 선교와 교회 역사도 똑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죠. 제가 서두에서 그 묘비명에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쓰여진 켄드릭 선교사, 그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켄드릭 선교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선교사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단 9개월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9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순교하셔서 26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고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처녀 선교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883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 제가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셨고, 그리하여 2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1907년 9월에 텍사스 웹잇 청년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 믿음의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이 켄드릭 선교사는 송도, 지금의 개성에 정착해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날마다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셨고,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아픈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셔서 그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9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셔서, 쉬지도 않고 너무 수고하셔서 과로로 인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켄드릭 선교사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9개월 만에 끝났잖아요.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깨달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9개월 동안 헌신하실 그때 마지막 부모님께 쓴 편지가 그런 역할을 해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한국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짧은 그 편지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제가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켄드릭 선교사는 우리나라 복음 전파와 성도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던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다고 고백하는데, 그 심장을 묻는 일은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깨달아서 자신의 심장, 생명을 이곳에 기꺼이 묻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편지에 기록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온 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순교한 분들도 있었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협박, 또 선교 본부에서의 요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선교하여 전도한 교인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꺼이 순교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수고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가 적고 있죠. 이런 수고들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씨앗을 뿌리는 일을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감당할 일꾼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듯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동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이분들과 같은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결탄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도 전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라고 모두 말합니다. 이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대상이 목회자들입니다. 주변의 인구 절벽의 문제, 그것도 위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여 점점 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분들과 같은 수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수고하지 않겠다라고 난리 아우성입니다. 주중에 선배 목사님 한 분과 다른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 한 분과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직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십시오.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도 일꾼 찾을 거 아니에요. 내년 한 해 이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십시오. 혹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목사님을 협박하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회도 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과 같은 수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전부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 그저 값싼 은혜만 바라보는, 천국행 기차만 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교회 전체 역사를 살펴보아도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위해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자신이 없으셔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어떤 일꾼으로 생명책, 천국의 묘비명에 한 글자로 새겨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요?